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야고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별명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지어줬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달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이 행위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잘것없는 그 지푸라기에 비유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지푸라기 서신일까요? 야고보서는 정말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두 성경에는 동일하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각 성경은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 얻는 구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한 것이죠. 반면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어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믿음 있어 하면서 변화된 행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행위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의 의미가 다릅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행위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앞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실 때 이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쓰일 당시에 그
그 서신을 보고 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원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잘 견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지쳐갔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서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두 단어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한번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이 인내와 온전함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앞에 나왔던 인내한다라는 의미겠고요. 그리고 시험을 견디어낸 자, 이것은 온전함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 이 인내와 온전함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인내한 사람, 온전함을 이룬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인내해서 또 온전함을 이루면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시험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다고 그 즉시 믿음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결국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이 무엇인지 좀 알면 그걸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든 일을 시험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시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시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하는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실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약간의 힘듦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서 그걸 피할 길도 주셔서 나중에는 결국 복을 주시려는 것이지요. 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단 그래서 복에 가깝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 사단이 하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들을 더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것 등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는 달리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되고 구원의 문제가 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거나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하다가 죄된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거나 혹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단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들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단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단이 하는 시험과 사람이 스스로 시험하는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둘이 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둘 다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앞에서 봤듯이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하는 거죠. 바로 쓰러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인내하기는 하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힘은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야고보서 이 서신을 읽게 되었던 그 1세기 성도들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내 힘으로 상대하려면 게임이 안 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우리보다 영리하고요.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니 나만의 힘으로 사단을 상대하는 건 끝이 보이는 싸움이죠. 잠깐은 인내할 수 있겠지만, 잠깐은 버티겠지만 얼마 못 가 그 사단의 술책과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2000년 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도 내가 시험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시험거리가 없더라도 성도님들에게는 언젠가는 꼭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단의 편에 있으면 안 건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계시면 사단은 언젠간 건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먼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시험 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 하실까요? 성도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